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성경을 우리 잘 안 읽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면 현장이 보입니다. 뒤쪽에 안 해오신 분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안 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만 가지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인으로 이렇게 서신 것을 또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봐도 참 대단해요. 우리 예수교 집사님이
지난주에는 이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기도석에서 변호를 잘했는지요. 정말 허감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로 이렇게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가 왔는데 정말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이게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여기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뭔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가는데 또 내 안에 다른 지체가 내 마음의 이 법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그게 왜 문제가 계속 오는지 몰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복음 받으면서 단번에 성경이 전부 다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성경이 이렇게 이해된 부분이 늘 몸부림치지 않아도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이해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흑암 가운데서 창조된 거죠. 그래가지고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영이 죽지 않도록. 더 중요한 거는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참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따먹어버립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데 너를 죽인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고 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와 다스리도록 해놓고는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것을 치료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네피림이 들이닥친 거 있잖아요. 가정을 딱 잡아버린 거 있잖아요. 가정이 전부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생명 가진 자를 위해서 방전에 들어가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또다시 이렇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겁니다. 제가 저거 깨달았는데 정말 성경이 잘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조금 깨달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노예가 됐는지, 왜 속국이 됐는지, 포로가 됐는지, 왜 속국이 됐는지. 언약의 흐름. 요 언약의 흐름 안에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달았다니까. 이거 깨닫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저거 놓쳐버리니까 재앙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좀 있으면 멸망해버려. 또 이렇게 회복이 됐어. 또 멸망받았어. 재앙이 들어왔어. 또 멸망해버려. 계속 이게 반복된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교회를 당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는요,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변질돼 버린 거 있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왜냐, 오실 메시아가 빨리 와버리면 되는데 빨리 안 오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됐냐?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했다는데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네가 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안에서 종교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지네가 버렸어. 그러니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비밀을, 이 회복의 비밀을 아는 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맡겼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놓은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라. 아벨은 그걸 가지고 갔다. 가인은 그걸 가지고 안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갈 때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붙여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거든요. 그리고 뭔가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거 올인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다른 걸 추구해요. 그리고 가는데 틀려버려요. 그리고 돌아서면 망해버려요. 우리에게 인간입니다.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무지하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여기에는요, 골로새서 쭉 거기에 이야기해놨잖아요. 오늘 2장에. 이때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은요, 정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됐다니까. 당시 배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식의 하나로 율법을 계속 공부한 겁니다. 그래 율법을 전부 다 도말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이상했잖아요. 저는 이 영적 흐름을 갖다가 타기 위해 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합니다. 정식기도. 정식기도 잘한 사람이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잘했습니다. 시편 17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면 끝인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다. 저는 뭐 하느냐? 대화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게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벗을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니 제자들이 갑자기 아니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아니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베나산에 갔어요. 아니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인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니까 18장에 가니까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천국을 보게 될 거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제자들이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계속해서 다른 게 들어있거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작아지라는 말도 아니고,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렇게 물었다네.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작아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 한편을 보면 떼쓰고 유치하거든요. 그겁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냥 순수한 거예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냥 조금만 가다가 엄마, 조금만 가다가 엄마. 아유, 어릴 때 저 미치겠더라니까요. 아니 데리고 가는데 똥은 누구에 대해서 앉냐? 내게 싸버렸어. 그리고 찾는 걸 누구 찾냐? 엄마만 찾아. 하하, 참 내보니까 참 애들이 희한하더라니까. 그리고 어릴 때는 집에서 방에서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젖먹이다 엄마만 딱 보고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 오더라니까. 엄마, 그겁니다. 엄마. 엄마만 딱 봐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내 자신과 대화하고, 내 양심에 대화하고, 내게 들어온 제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24시.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깊은 복식호흡 하면서 운동했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식도 간단히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복식호흡 하면서 딱 배에서 멈추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뒤에 우리 주보 있는 거 다 합니다. 금빛 교회 시대, 그리고 중직자 시대, 우리 또 백지교 시대,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저 중국과 북한에도 하나님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날까지 초대 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요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럼 푸시업도 하고요,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이모 이렇게도 하고. 제가 몸이 한번 안 좋아 보니까요, 한번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늘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운동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동하니까 좋은 거를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8시 돼서 왔어요. 8시 돼서 와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하면 또 9시부터 9시 반까지 또 양육했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왜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내게 문제가 없냐? 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문제가 없냐? 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오는 문제가 없냐? 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전부 다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집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구나.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얼마만큼 하겠어요? 얼마만큼 하면 더 잘 하겠어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의 흐름이 쭉 보여요 있잖아요. 이 현장의 흐름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이 지금 치유라는 부분이 보여요. 제자가 보여.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니까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보여.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왜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보여. 사도행 1장 8절에 정리되리라. 현장의 흐름.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제 평생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붙잡아. 교회가 가야 될 말씀을 붙잡아. 올해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적 흐름을 바꾸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면요, 정말 어떨 때는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에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끝까지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타나도록. 영적 흐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딱 이렇게 열리는 순간 정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옛날에는 두렵더라니까요. 이제 사람이 안 두려워.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 그런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거든. 그럼 심지어는 옛날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전화만 와도 무서웠다니까. 진짜면.
전화 들고 나면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왜냐니까 내게 압박을 주려고. 그러니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떤 또 갈등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찾아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누리면 현장이 보인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자, 영적인 눈을 딱 찾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지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2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됩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라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품성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릅니다. 이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길을 열어버립니다. 아니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잡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도 정말 우리가 이게 힘드는데 말이에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가지고 재앙을 꺾어버리도록,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다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보세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지식만 있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으면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알면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그게 지식인데 지식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 우리가 쓰는 지혜는 전부 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린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보안은 실제적으로 생명을 못 살리고요 계속 갈등만 일으킨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보화, 생명을 살려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되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됐냐? 늘 교묘한 말에 속했다니까. 왜 그랬냐? 우리가 사실은 이 속에 이 영적 흐름을 몰랐거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중심, 그리고 가정의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의 성공 중심, 이 속에 있었거든. 그러니 교묘한 말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다. 왜냐? 저기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묘한 말에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날 봅니다. 우리 호대도 제게 주신 말씀 안에서 딱 봐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도 부족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총명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있는 그 안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저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고 늘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일을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 저는 교묘한 말에 저는 이렇게 잘 안 넘어가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늘 이렇게 뭐랍니까? 기가 얇다고 합니까? 누가 이야기하면요 금방 쏘가버려요. 그리고 막 금방 뭐 이렇게, 요즘은 제가 누가 이야기를 하면 떼돈을 번다고 하면은 쏘그러 그럽니다. 금방 이야기합니다. 미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이제는 그런 거 안 쏘습니다. 또 거기에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나는 사실은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아니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실 것인데 왜 교묘한 말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곳에 주실 것이다. 저는 안 넘어가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단돈 10만 원도 떼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떼일 돈도 없었지만 떼이 보질 않았어요. 왜냐니까 교묘한 말에 안 넘어가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상태에 쭉 들어가 있을 것이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다른 거 추구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가 오고 이 시간표에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그리고 폼을 잡아도 저는 그 안에서 보거든요. 그래 제가 한 번도 썩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심이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영원히 성령께서 26절 27절에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18절까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주권자들 왕들 전부 다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말이야. 아이 흠이 없어. 아이 거룩한 자로다. 아이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거룩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이유만으로 흠이 없는 자다.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뭐 이렇게 재성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티커예요. 스티커 알잖아요. 자동차 운전 스티커. 벌금 내면 돼요. 벌금 우리 어떻게 내느냐? 오늘 십자에서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께 내가 내게 들어오는 죄성, 이런 죄를 갖다가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돼. 세금도 안 내고 돈도 안 들고. 정말 알고 보면 우리 기독교요 어마어마한 종교요. 종교를 치자면은 이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원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자범죄는 전부 다 해결해버린 거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오늘 6절에서 15절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삶을 인도한다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도 육신이라 이래 되면요 늘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을 살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미는 순간부터 해갖고 영적인 존재로 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7절에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믿음을 오해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뭐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감사. 저는 감사해요. 인상은 더러워도요. 감사해요. 왜냐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한 게 감사하고, 정말 또 이렇게 제가 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 다니고요, 이렇게 꼴찌를 졸업했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말을 못하는데 복음 받으니까 말하게 됐어요. 왠 정이니까 그거도요. 고등학교 때는 늘 도망가고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껍데기만 이게 학생이지. 그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그리스도 알게 알려주시고,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전통 이렇게 유대인들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문, 깊은 학문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의 학문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학문이라야 제대로 된 학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통은 사실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뭡니까? 이게 율법을 말합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채무 정서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순간 바뀝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니까. 정말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누려보면은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오는 응답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늘 육신적 응답이었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마음에 편안함이 오죠. 무속한 데 가서 점을 쳐보면은 점괘가 안 나죠. 그리고 우리 이사할 때 이렇게 이번에 우리 이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날은 좋은 날이라서 어렵고, 이렇게 제가 단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안 좋다 하는 날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다니까. 왜? 그날 제일 싸니까. 그래서 싸게 했어요. 90몇만 원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상하다니까요. 그 아주 좋은 날 그게요 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채무정서를 이렇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오늘 거기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엉터리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말이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가 좀 안 좋은 대로 하나님 자녀예요. 단지 조금 규모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픔이 있을 정도. 우리 자녀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쪽팔리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그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쪽팔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전도자니까. 그래서 응답을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 응답을 따라가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작은 일에 성공시켜라. 작은 일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다윗이 더 좋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작은이라면 다윗 이게 돌 던졌다니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됐죠.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성공해란 말이에요. 그 요셉입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왜 상관이 말이요 이렇게 막 좀 이상하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도 똑같은 상관이 있습니다.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니까.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끝이에요. 작은 일에 성공시켜라.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성공시켜라. 안 되면요, 안 돼도 본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생각만 바뀌어도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실패하면 또 어때요? 아니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해가지고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아, 이보다 더 중요해요. 바울입니다. 아니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배가 뒤집혔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움에 오가 있으니까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다니까요. 네가 로마에서 정언한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가면 됩니다. 영적인 삶.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영적 축복을 사서 찾아야 돼. 우리 60년 찾아라는 게 자꾸 경쟁이 되고 말이야. 우리 후대들은 경쟁해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 경쟁해가 돈 벌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오늘 그쪽에 18절 끝절에 한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쭉 나가 뒤쪽에 보세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 되어 있고, 이 지금 머리를 갖다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시라. 머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갖다가 오직 그리스도 이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끝입니다. 누가 머리라고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규례입니다. 뭡니까? 세상의 규례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법칙이 많습니다. 그 법칙을 전부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복음으로 보면서 복음 때문에 그 법칙을 보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당장 개 모임을 봐도요, 이게 안 가면은 이게 왕따 당할 건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면은 생명을 살 수 있다니까.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아도 오직 육체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 배경 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안에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목회자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봐도 잘 돼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뭐 7남매 돼도 전혀 배경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배경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게 제 배경이다. 저는 늘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늘 중국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갈 때도 제가 힘을 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게 배경입니다. 그리하는 가운데에 저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에 제가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이 누려지면은 현장이 보였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졌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정인으로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정인이 되십시오. 정인되어서 다음 주에 뵙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